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 이 9편에서는 시인은 하나님께 대적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이 시인의 의도를 표현함으로써 시문을 열고 있습니다. 각 행은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 경험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으로서 개인적인 어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인의 의도가 과거에 대한 이 기억뿐만 아니라 이 현재의 특별한 상황과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말하겠다라고 호소합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원수들은 뒤돌아서며 넘어져 죽을 것입니다. 주께서 시인을 변호하시고 보증하시고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렇게 시인을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주께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렸어요. 원수들이 멸망하며 영원히 사라지고 그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으므로 다시는 기억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부터 보시면 시인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또한 시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때에 요새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봉독합시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시인은 의로운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공고함으로 찬양의 이 주제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적 지위와 통치로 인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공고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분명 의롭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11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이 시온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요 시온에 앉아 계시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온에 앉아 계신다. 그렇죠? 이 앉다라는 단어가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앉아 계신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의 시온에는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 있었으므로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있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의로 통치하며 그들이 경배를 기뻐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시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반드시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하되 진실로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그렇게 찬송을 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높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던 자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감사 제목입니다. 시인은 선포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합니다. 대적이 있다 하지만 대적을 무찌르며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합니다. 삶의 파도가 온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함으로 또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자체가 특권인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써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원수를 무너뜨리며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고 악인들을 멸하고 있어요. 이로 인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지금도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분이 있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며 담대히 힘써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 다윗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시온에 계시다는 자체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분에게 우리는 찬송으로 높이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찬송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기에 감사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높으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온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